영적 옥토로 만드는 길, 영적 옥토로 만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디도서 살펴봤죠. 디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천후 사역자다 그랬습니다. 디도를 어디에 파송했느냐? 그리스의 제주도 같은 곳이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가 봐요. 이제 지금은 크레타 섬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이제 그레데라고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이 그레데라는 곳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도전이 되는 그런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도 문제가 많지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게 이제 블레셋에서 온 거잖아요. 그 블레셋의 뿌리가 바로 크레타 섬이에요. 원래 이 블레셋 민족이 굉장한 해양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크레타 섬에서 시작돼가지고 애굽이죠. 애굽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못 갔어요. 못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쪽에 정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뿌리가 되는 곳이 크레타 섬이고, 그러면 구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구약에는 그렛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렛 사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비슷하죠? 그레데, 그렛 사람, 지금의 지명은 크레타, 그리스 남쪽에 있는 섬. 이 크레타 섬에 바로 이제 디도를 파송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든 자리,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사도 바울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디도였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의 조남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떠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성향을 보여주는 말씀이 12절에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들은 항상 뭐래요? 거짓말쟁이, 그 다음에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최악이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일은 안 해요. 내가 보니까 거기 너무 살기 좋은 땅이라 그런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철에 따라서 그냥 풍성한 열매들이 열리고 하니까 뭐 일도 안 하는 거 같고 게으름뱅이래잖아요. 악한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곳에 그러니까 리더십도 없고 영적 불모지 같은, 우리가 이제 영적 토양이 거칠다 그럴 때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참 강박하고, 이런 곳에 디도를 파송했다고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이곳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옥토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음속에도 이제 이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영적 불모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귀뚱으로 듣고 그렇게 눈물을 흘며 기도해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런 영적 불모지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일꾼들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께 맡겨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를 그레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크레타 섬 여기에 디도를 남겨뒀다고요. 파송했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 남은 일 정리해라. 그 다음에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뭐 단순히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성경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라어에 이 카이라는 용법이 있습니다. 카이는 이제 쉽게 말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end예요. 단순하게 읽으면 end인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남은 일을 잘 정리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목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 정확한 도법입니다. 이 문장에 있어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은 일을 잘 정리해야 돼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너 혼자서 끙끙대지 말라는 거예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영적 불모지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영적 리더로 세울 만한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너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것처럼 초신자라 할지라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리더의 조건 17가지가 나와요. 제가 어제 세봤어. 그러니까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면 6절부터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고 쭉 나오거든요. 7절에 보면 감독은 이제 장로들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리더십이잖아요. 감독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책이 쭉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이게요. 이런 사람을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리더의 조건으로 읽으면 여기 리더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니 여러분 다 그만두고 9절만 읽어보십시다.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여러분 이건 저도 못해. 그죠?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은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성실한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없죠. 이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있어.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이걸 17가지의 이 조건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들을 세울 때, 장로님들을 세울 때 이 17가지 조건을 딱 걸어놓고 여기에 다 부합되는 사람을 찾는다? 그럼 절대로 못 세워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방향으로 설정하고 가라고, 그쪽으로 바라보고 가라고 있는 것이 옳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 못해, 이거 17가지를. 근데 일단 세우는 거야. 장로로 세우고 감독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저 못하는데요? 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런데 17가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불모지가 영적 옥토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도라도 한 번 더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세움 받았는데,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조건이잖아요. 여러 가지 인격도 아직 좀 덜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고집도 있고, 그 다음에 다혈질적인 성질도 있고, 술을 즐기지 않지만 그래도 홀짝홀짝 혼자 마시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세우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남은 일들을 잘 정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먼저 끙끙대지 말고요. 그냥 맡기시면 돼요. 내놓으시면 되고 내보내면 돼요.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보면 아시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탕자라는 놈이. 세상에 이런 부르자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아직 돌아가지도 않으셨는데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눠줄 유산 미리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땡겨 주이소.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불효 아니에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니까 저렇게 노인네는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한 20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 그러면 내 청춘 당하는데 아무튼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지. 그래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아버지가 야 너 이놈아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서 그냥 하나 못할까지 다 가르치고 그냥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런다고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시라고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주역 열매조차도 얻게 하시는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 냄새나는 주역 열매 먹으면서 버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주역 열매조차도 그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못 먹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지. 옛날 유년 시절에 내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뻐했던 기억들. 그러니까 여러분 유년 시절의 기억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랬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에 앉아서 그러니까 다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그 기억. 그래서 전 요즘에 좀 기도가 좀 구체적이 됐어요. 하나님 베트남에 있는 희망학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세워질 로뎀학교, 하나님 두 학교를 세워주셔서 앞으로 좋아지겠죠. 영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 여기 와서 조금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학생들 거기 가서 봉사하게 하고, 그러면서 야 이렇구나.
그리고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냥 딱 가면은 그런 얘기 누가 저한테 하셨는데, 목사님 1970년대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1970년대 그래 그 정도 되는 것 같다. 70년대 초반, 저 70년대 초반을 딱 보는 것 같죠. 그냥 바로 시간 여행인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 같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부족함과 없고, 사실 우리나라는 뭐 선진국 중에도 선진국 요즘에 굉장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다 그냥 지쳐 있고 무기력해 있는데 그런 데 갖다 놓으면요 불 붙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막 사명도 막 만나게 되고 그냥 믿음의 일꾼만 딱 만들어가지고 보내버리면 되죠. 그냥 일꾼들을 세우는데 주저함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이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전체가요 실수를 인정해주는 자세. 일단은 자기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을 다시 은혜로 격려하고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하면 그 문제가 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야지 하는데도 또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예 뭐 다음번엔 잘하시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이 17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인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푸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푸는 방법. 사도 바울도요 굉장히 과감하잖아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다고, 디도를 그레드에 보낸다고. 바울 혼자서도 감당 못하는 지역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12명의 제자들, 정말 마지막까지도 도대체 이게 뭔 일인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부득이 파악도 못하고, 예수님은 진짜 모세혈관이 다 터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거기서 잠이나 자고 있고, 그것도 한두 번 와서 예수님이 검문하셔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고, 말귀는 정말 못 알아듣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그들에게 세상을 맡기시잖아요, 세상을. 그 열매가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저 사람은 아직 안 됐어. 그건 자기 기준이지.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보내 그냥. 목사님 저거로 나가서 사람 보실 못한다고 나가면 밥도 먹고 못 얻어먹는다고 하나님 믿으시고요. 내보내시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라 주께 맡기라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10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 믿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7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실수를 인정하는 자세, 겸비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이게 참 중요한데 그런 게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뭘 얘기하면 좀 그걸 듣고 내가 그래야 되는구나 깨닫고 그 주변에서 자꾸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좀 들으시라고요. 이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그렇게 안 하려고 애도 좀 쓰고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똥개는 지져라 귀찮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상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모든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10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본질이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람들의 특징을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정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동행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뭐를 포기해야 돼? 자기 뜻 포기된다고 그러잖아. 예수님은 부산으로 가자 그러는데 나는 죽어도 나는 인천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동행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맞잖아요. 내 뜻은 틀리고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니에요? 저는 내 뜻 포기해야지.
그래야지 예수님과 동행이 되지. 근데 끝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거 하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리더를 세울 때 그 사람이 자기 주장이 강력한 사람이냐. 그건 안 돼요. 고집 센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례파는 그거예요. 무슨 소리야? 할례는 받아야지. 모세 때부터 신의 산에서부터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의 백성의 징표가 할례인데 할례는 꼭 받아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방언기도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거지. 아니 누가 그래요 누가.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할례파 요즘에 말하는 할례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불순종한대요. 당연하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 시대가 됐다. 새 은혜가 임했다. 이전 것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건 그거고요. 그리고 안 들어요. 두 번째, 헛된 말 한대요. 헛된 말이 뭐예요? 의미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망령된 말. 그런 거예요. 진짜 말고도 거의 다 몰라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속이는 자.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자기 자신을 속인다. 이게 제규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속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 자신이 속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저 사람 속여야지 이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확신을 가지고 그릇된 방향에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도 앞이 안 보여.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빠진다고요. 근데 나는 소경이 아니라는 너무나 큰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확신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이 되면 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 11절인데 11절 보세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단의 특징이 있죠. 가정들이 다 망가집니다. 그 특징이에요. 그걸 뭐 박해다 뭐 어쩌다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가정들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안 돼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거 뒤집어 반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순종한다고 그랬죠? 헛된 말 한다고 그랬죠? 남을 속이기 전에 이미 자신이 속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릇된 확신 가운데 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뒤집어 반응하면 된다고. 자, 불순종의 반대가 뭐예요? 불순종의 반대가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누가 얘기하면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듣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거예요. 그 영적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헛된 말,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절제의 말을 해야 돼요, 절제의 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사야 선지자 얘기를 요즘에 자주 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제단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의 어디에 갖다 댔어요? 입에다 갖다 댔어요. 입에다가. 성령의 불이 임하면 입이 정제되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증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인격을 통과한 말이 나와야 돼요. 생각내는 대로 다 말하는 거 아니고요. 떠오르는 대로 다 말하는 거 아니고 자기 감정이 있는 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절제가 되는 거예요. 절제의 말. 잠언서 읽어보십시오. 전체가 사실은 거기다가 말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말을 줄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찰나적인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서 점검받고 그래서
득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전하는 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전혀 득이 안 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절제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은 뭡니까?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의 말. 그 다음에 속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반대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보혜사가 두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꾸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자기라는 거지. 내가 보혜사야. 맨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세상에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시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가르쳐 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해석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 그러니까 혼자서 성경 읽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 그럼 보세요.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죠? 저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죠? 그랬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시라고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의 힘을 아시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럼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잖아. 근데 주장이 내가 고집이 세가지고 아니야 이건 왼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왼쪽으로 가버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고생 좀 직사하게 해봐라 그럽니까? 경로를 잘못 드셨습니다. 뭐 다음번에 유턴하셔가지고 뭐 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요. 내비게이션 얘기는 그렇게 잘 들으면서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은 죽어라고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그건 아니고 맨날 이러고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고. 그럼 가르침을 받아야지. 여기 뭐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아니 학생들에게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나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로 가련다. 그러면 그걸 뭐 어디다 씁니까 그걸? 어디다 써 그걸?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바테비를 얘기하실 때 옥토는 특징이 뭐냐? 부드러운 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씨앗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오늘은 말씀의 은혜가 겨자씨 같아. 그럼 작은 은혜가 임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작은 씨앗이 할지라도 밭이 얼마나 부드러운지요. 그냥 그 씨앗을 그냥 완전히 그냥 흡수가 되고 영접이 되고 아멘이 되고 그 씨앗이 이제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강팍한 심령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 의하면 그 다음에 뭐 개똥 같은 철학 같은 거 얘기하면서 가르치는 다 튕겨내는 거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황량해져요. 점점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처럼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할례파가 된다고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래서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으라 그러잖아요. 그들의 입을 막으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무런 말이나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3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래요?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엄히 꾸짖어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토양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파송했고 디도가 들어가서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힘이죠.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크레타서 뭐 그리스 전체가 사실은 그리스 정교회에 속하고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라고 본다 그러면 9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크레타서 현재.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만나야 된다고요. 오늘도 복음 대신 말씀 대신 생명 대신 그 예수님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고
그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그럴 때 영적 불모지가 영적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그 은혜가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내 심령이 늘 촉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같이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닿을 때 심령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내가 화면으로 영접하여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그래서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가장 겸비한 심령으로 엎드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소서 역사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